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개인화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개인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2021년에 우리 은혜교회가 받을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2021년의 주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자다 이 말입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자녀, 또 나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자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성취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은 말씀 개인화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내 인생의 근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저 하늘 꼭대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기준 삼아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뜻을 이루진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동기, 사람의 야망,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개인화의 축복을 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 가지고 출발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나는 어떤 인생 여정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 여정을 걸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나는 어느 편에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연극 보면요, 배역이 있습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모세와 바로는 다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바로는 쓰임받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어떤 편에 쓰임받아야 됩니까? 노아와 그 시대에 멸망받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은 다릅니다. 방주 밖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전혀 다릅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뭡니까? 떡 먹는 것,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 오로지 육신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다릅니다. 다르게 쓰임받습니다. 바울과 그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오로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비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이것이 빼앗길까봐 복음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인생 여정을 걸을 겁니까? 어느 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인생 여정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그 편에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 걸어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되고 우리가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복음의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향을 세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편에 서는 겁니다. 이 성도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인생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인생입니다. 바로처럼요. 그리고 저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인생처럼 복음을 막는 인생. 왜 막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복음을 막는 편에 씁니다. 복음과 정반대편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릅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르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요, 함부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 정도도 괜찮아요. 함부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 일컫습니다. 왜냐? 그 편에 서는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신도 몰라요. 바로도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여호와 같은 걸 모른다,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생 여정을 걸을 겁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편에 사는 인생으로,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여정을 걷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요, 그 복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 중에도 또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 99% 불신앙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99% 신앙하는 성도,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99% 불신앙하는 성도냐, 99% 신앙하는 성도냐,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요, 똑같습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는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애굽에 종되었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더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고역을 시킵니다. 더 악하게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받습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저 수십만의 종들을 왜 내가 내보냈지? 애굽의 군대를 모읍니다. 저들을 다시 잡아와라.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이 문제 앞에 99% 불신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불신앙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면요, 14장 10절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뭘 봤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걸 본 겁니다. 그걸 본 다음에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명히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납니다. 바로의 군대를 만납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서요 99% 불신앙합니다. 왜 불신앙하느냐?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만 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구나, 광야에 갇혔구나, 이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뭘 못 봅니까? 과거를 못 봅니다. 오늘을 못 봅니다. 미래를 못 봅니다. 뭐만 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홍해를 건널 방법은 없구나.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구나. 이 광야를 벗어날 길은 없구나. 안 보입니다. 절대 불가능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종로를 타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분명히요 출애굽했는데 뭐만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 저 애굽 체질, 애굽이 좋은데 애굽 체질. 과거에 묶여있는 그 묶인 것,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문제만 보고 나의 절대 불가능만 볼 때는 99%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그 악함과 그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의 모든 군대를 꺾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보입니까?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 앞에. 우리 1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끝절입니다.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앞에 가시는 게 왜 안 보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게 안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왜요? 가나안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안 보입니까? 우리도 2021년을 걸어가는데요. 우리 앞에 홍해를 만날 겁니다. 우리 뒤에 바로의 군대처럼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겁니다. 광야처럼요. 우리가 어디로 가지도 못할 그런 어려움의 형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만 봅니까? 나의 절대 불가능만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보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도요 100%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도요 문제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우리 신자라고 나는 문제 안 봐. 눈 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홍해를 봐야 됩니다. 바로의 군대를 봐야 됩니다. 지금 광야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신자 아닙니까? 내 방법, 내 능력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인도하신,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인생길에 문제가 올 겁니다. 나의 무능력과 절대 불가능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아,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언약 붙잡은 겁니다. 언약.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나안 땅 갑니다. 이것 때문에 출애굽했습니다. 언약 잡으시는 겁니다. 문제 앞에.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것을 질문해 봅니다. 보십시오.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그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실 겁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 때문에 죽게 할 것입니까? 광야 때문에 죽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죽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죽이실 겁니까? 그러면 왜 나를 구원했을 겁니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질문할 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오늘 14장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유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하나님이 왜 홍해를 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홍해를 주셨구나. 그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주셨구나. 이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 모세는요, 답이 난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이 홍해 앞에서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에서 저 바로를 꺾으신 것처럼 애굽의 군대를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여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홍해와 바로의 군대와 광야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99% 아니요 100%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는 성도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그리고 100%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는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괴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말씀 괴나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며 뿌리 내리며 체질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가나안에 있어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다. 끝났다. 애굽은 끝났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 간다. 이것만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홍해든 바로의 군대든 광야든 아무 상관없다.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여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란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이게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언약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말씀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와 사건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응답도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요,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나의 언약, 이면 계약을 잡는 겁니다. 언약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의 피, 가나안 땅, 이 언약 잡으면 끝났습니다. 저우리 성도님은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끝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직분과 내 직업과 나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며 나의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요, 이 복음 때문에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세워서 이 복음화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언약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내 언약을 잡으면요, 내 가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시느냐? 모세에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전히 모세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요, 홍해를 가르게 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이 지팡이가,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하게 만드는 지팡이가 됩니다. 아니, 아무런 힘이 없는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의 언약을 가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에게, 나의 언약, 이면 계약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올한해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괴나되는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가십시오. 말씀 괴나의 축복을 누려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과 문제에 적용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거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올 한 해 가는 인생에 내 앞에서 앞서서 가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홍해란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말씀 괴나의 축복을 누려가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와 바로의 군대와 광야란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나안의 언약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올 한 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나의 이면계약을 붙잡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걸음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말씀 괴나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와 후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